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치유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일들을 마태는 하나하나 기록을 해가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파하신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 천국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신 것이죠. 오늘 9장은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8장에 이제 7장까지 5장, 6장, 7장까지 산에서 복음을 전달하시고, 또 천국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일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이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래서 9장에 보면 본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버나움 건너편 본 동네에 이르셨을 때, 이때도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겠죠. 이때 몇 사람이 중풍병 들린 사람을 침상에 메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면서 모든 죄악에서부터 사함받았음을 선포해 주시죠. 그리고 또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 세리였던 마태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식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면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소외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해내고 죄인들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또 병들고 아파 있고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며 고쳐주시는 이 일들을 행하는 그 예수님으로 오늘도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고 우리의 주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바르게 정립이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예수님께로 달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하지 않죠. 그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할 건가? 누가 나를 해결해 주며 나에게 도움을 줄 건가? 그걸 생각하고 그리 열심히 달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과 나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신가요? 분명하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이 대답에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일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진해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본 동네에 가 계시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용신할 수 없었다.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처럼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사람만 의지하고 있을 건가? 계속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나? 누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나?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서 아우 수고한다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 내가 다른 곳을 찾아야지. 그러면 또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에게로 달려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사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또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그러면 위대한 권세죠. 그 위대한 권세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치유의 권세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예요. 치유의 권세는 이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므로 예수님이 이런 치유의 권세가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시고 또 세리 마태를 부르고 그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네요. 예수님에게 나가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나갈 때마다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권세 있으신 예수님의 위대한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갖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가야 하냐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달려오죠. 왜 엄마 아빠에게 달려오나요? 엄마 아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있어도 엄마 아빠에게 잘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또 달려가도 정말 괜찮은, 정말 좋으신,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늘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께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권세를 경험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세상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꾸 친구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따돌리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범죄자래. 저 사람은 남의 것을 잘 훔쳐간대. 혹시 너의 그것도 훔쳐갈지 모르니까 조심해. 이러면서 하면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같이 하겠어요? 친절하게 하겠어요? 나에게 손해 줄 것이 뻔하고 나의 어떤 것인가를 가져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죠.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셀이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꺼려했어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같이 해서는 안 돼. 저 사람의 친구가 되면 안 돼. 이러면서 자꾸 따돌리는 거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거죠.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위대한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우리와 함께 잡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친구야. 나와 함께 친구하자. 이러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 좋으신 예수님 믿는다는 거 우리가 복된 자들 아닌가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달리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길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려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세리를 향하여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중풍병자에게도 그러잖아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작은 자야. 옛날 개역성경에는 소자야. 그 다음에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중풍병자는 어땠을까요? 막무가내로 자기 친구들이 행하는 것을 바라다보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번호표를 뽑으셨나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한번 은행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구에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번호표를 뽑으셨나요? 아직 안 뽑으셨는데 번호표를 뽑으시고 기다리시죠. 창구 앞에 갔다가 좀 무안함을 당하면서 다시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번호표를 뽑으셨나요? 물으신다고 하면 어땠을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표를 뽑았냐고 물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내가 오늘 치유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당신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거절당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보시고 아우 병이 너무나
깊어서 내가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이러면 어떨까 하는 이런 불안함들이 아마 이 중풍병자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안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놀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면 어쩌나, 예수님이 나를 싫다고 하면 어쩌나, 예수님이 내 죄를 바라다 보시면서 너 죄부터 깨끗이 하고 와, 그러면 어쩌나, 우리가 이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을 때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나 아들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인들 예수님께 안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들 우리가 예수님께 안 나가고 다른 데 가지고 기웃거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들 우리 주님 앞으로 안 가지고 가고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전진해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깨어짐도, 우리의 부족함도 마다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해결될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열정적이었느냐, 의로웠느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다 우리에게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메시아 같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이비 같고, 어떻게 보면 이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 되는데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더 열정적인 것 같고, 내가 율법에 더 완성적인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이 행하는 것보다 더 올바른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병든 자라고 여길 때 비로소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를 찾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기 편이 되었으면 원하는 마음과 함께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을 거는 데는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그 내면의 소리가 뭐냐 그러면, 당신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와 손잡으면 당신의 사역이 훨씬 더 나을 거야. 우리와 함께 손잡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의 태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너희들이 나의 행하는 것들을 바라다 보고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의 교만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의 교만. 너희가 의롭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너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권세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마태와 같이 예수님이 부를 때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이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왜 우리에게 이런 긍휼이 없느냐 그러면 유대인들과 같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병든 자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나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끔 되어 있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은혜를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도둑 맞고 도둑에게 늘 손해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야 돼요. 마태처럼 겸손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면서 예 주님, 주님이 부르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달려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주님은 품에 안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새롭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따르면서 구경하면서 따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리새인들처럼 아직도 반신반의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주님은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해결하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버리고 그 불신을 버리고 온전히 나를 믿으렴 말씀하는 거죠.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병든 자라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자들로, 복된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앞에 전진해 가십시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그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닌지 주님 앞에 심히 두려움으로 섭니다. 아버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누가 날 도우지 않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모든 삶을 끝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 아래 머물므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